자, 오늘은 신학으로 보는 성막, 고대 근동 세계관과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읽는 성막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알게 되면 성경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 성정 중심의 이 성전 신학은 이 성경 신학의 핵심적인 한 분야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고대 근동 신전하고 비교할 때에 이 성막의 독특성과 차별성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어떤 그림자 또는 예표, 어떤 모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막을 읽을 때에 성막에 대한 풍성한 그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고대 근동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요? 바로 정치와 종교, 신학과 역사, 제의와 전쟁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과 왕궁은 바로 신적인 주권,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지만은 이 신적인 주권과 인간 왕권의 만남을 구현하는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대 근동 세계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한 군사 행위가 아니라 신들의 의지를 대행하는 신적인 심판과 정복의 행위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또 신학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성막과 예배 제도 그리고 거룩한 전쟁 신학에 대한 성경적인 사고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는 임재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막은 창조와 언약, 구속과 재창조라는 성경의 큰 서사를 압축해 보여주는 상징이었다고 그런 거죠. 보통 개혁교회에서 성경 전체의 모티브를 물어보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는 창조, 타락, 전쟁, 승리, 새 창조로 보고 있죠. 자, 이러한 모든 모티브가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도 두드러지게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막의 구조나 이 제의는 고대 근동 신전의 형식을 부분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철저히 구별된 신학적 메시지를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주로 나타나시죠. 거룩함과 자비, 공의와 구원을 함께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으로 보는 성막, 이번 신가는 이 성막을 특히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읽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 차별되면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과 우상들의 세력에 맞서 싸우시는 전쟁의 지본부이면서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통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의 예표로서 이 성막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막에는 곧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 구약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 열쇠일 뿐 아니라 예언서와 신약의 복음, 그리스도론과 구속론, 그리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필수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담고 있는 이 신학으로 보는 성막 책은 고대 근동 세계 속에서 성막의 신학을 조명하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주제 아래 성막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함으로써 읽는 분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성막이 구약적인 제의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진 공동체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복음적, 종말론적인 방향까지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막의 전체 구조, 삼중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우주관, 즉 삼중으로 된 우주관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에서 성막과 성전은 단순한 제2공간이 아니라 바로 우주의 축소판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리고 이 깊음의 삼중 구조가 바로 이 성막의 구조 그 자체였다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삼중 구조잖아요. 하늘과 신들이 거주하는 하늘, 그리고 인간이 거주하는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지하 세계, 소울이라고 부르죠. 바로 죽음의 세계, 또는 이것을 깊음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삼중 구조가 성막의 구조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먼저 하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와 그를 가리는 둘째 휘장입니다. 휘장은 푸른색, 자색, 홍색 실로 짜졌는데 그 위에는 천상의 존재인 거룩천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궁창, 이 하늘 도움이죠. 궁창과 그 위에 가는 하나님의 바로 보좌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위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것과 동일한 우주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둘째, 땅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성전의 성소와 뜰입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등잔대, 진설병, 상, 그리고 분향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 금촉대는 창세기 1장과 비교할 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늘의 광채를 의미하는 거죠. 즉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상에 받쳐지는 이 빵은 바로 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지에서 이 땀을 흘려서 만들어낸 곡물이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창조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뜰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로, 곧 인간이 살아가는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마련하신 그 삶의 무대죠. 그리고 성전의 중심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지하 아래의 세계입니다. 이 지하 아래의 세계는 시면, 수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성경에서는 혼돈, 그리고 때로는 바다라고 하는 악의 권세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하 세계는 성전 제사에서 이 번제단과 피의 제의로 상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번제단 아래로 흘려진 피는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죄와 죽음이 짐승의 피의 대속적인 그 피의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땅 밑에 이 시면과 스올, 이 지하세계가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성전 제의에서는 번제단 아래로 흘러내리는 피가 죽음과 저승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죽음이 이 제사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바로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제어되고 극복된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전은 하늘,
땅, 지하 세계라고 하는 우주의 삼중 구조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면서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재질서화한 공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조에서 하나님은 궁창을 세워서 위와 아래의 물을 나누셨고 성전에서는 둘째 휘장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습니다. 창조에서 땅은 인간의 거주지로 마련되었고 성전에서는 성소와 뜰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창조에서 이 어둠, 혼돈, 깊은 이 심연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이 되었고 성전 제의에서는 피의 흘림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이 제어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세워진 우주적 질서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창조주이며 유일한 구원자, 심판자 대신 야훼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구현한 공간이자 혼돈과 죽음을 제한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무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성전 우주로는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 궁극적, 종말론적인 승리를 강조하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전쟁 신화가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때 악의 근세에 해당되는 혼돈의 바다와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으로서의 우주가 새롭게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거룩한 성이 온전히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은 구약의 신학과 그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이 세워지는 상세한 규례와 그 반복적인 묘사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성막은 단순한 이동식 예배소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심적 신학적 제도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전은 신들이 거처하는 장소이면서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막은 이방 신전과 달리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인간의 죄와 사탄적 건세, 특별히 고대 세계의 우상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시는 신적 왕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독특한 자기 계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이 창조 사건을 성경 건립으로 묘사하는 고대 근동적 우주론의 범주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존 윌턴이나 그레고리 빌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창조를 질서 부여와 거주 공간 마련으로 해석을 하면서 창조하는 과정 전체를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 건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이 창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이 물리적인 창조를 이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틀에서 성막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의적 공간이 아니라 바로 우주적 성전의 축소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언약궤 위의 그룹들은 바로 창조주 왕의 즉위와 통치의 대리자, 수호자임을 이 그룹 천사들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소는 우주적 공간으로서 창조 세계의 질서인
창조 세계의 질서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금초대의 빛, 떡, 바로 분향단의 향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성전으로 삼으신 사실을 역사적, 제도적, 제의적으로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전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어떻게 피조물 가운데 거하시며 피조물이 그 임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전통적인 구속사적 관점은 언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전신학은 구속사를 하나님 임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성전적 구조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 세계 자체가 성전이며 에덴이 바로 그 첫 성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임시적 상징적인 성취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에 실체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성령 안에서 확장된 성전임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새 예루살렘이 바로 완성된 우주적 성전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성막은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은 에덴의 회복을 지향하는 임시적인 성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막이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고 성막의 지성소는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셨던 바로 그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성막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세워진 솔로몬 성전은 이 성막이 이 한 곳에 영구히 자리 잡는 형태로 나타났고 이거 역시 우주적 성전의 모형으로 세워졌습니다. 성전 봉헌 시에 이 솔로몬 성전 봉헌 시에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함이 나타나는데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안식의 회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 버리죠. 그래서 성령이 바로 이 성전의 지성소를 떠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사건은 성전이 붕괴된 사건이면서 바로 에덴 추방이 반복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불완전했고 결국은 선지자들은 성전의 참 성취되는 때를 미래로 이제 연기를 한 거죠. 종말론 쪽으로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임재의 충만한 현현, 신적인 현현이면서 성전 제사가 종결되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분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세워진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의 완성, 성전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별도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 성전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예루살렘 전체를 새로운 빛으로 비추면서 이 새 예루살렘 자체가 거대한 우주적인 지성소, 성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죄와 악의 권세가 완전히 매려진
이 새 성전 안에서는 바로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이 존재하면서 에덴의 완전한 회복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이죠. 자, 이제는 이 조금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야 성막의 기원은 출애굽 사건이라는 구속사적 배경에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심으로 언약의 성취를 위한 구속 행위를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 해방자 또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애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 억압 구조로부터의 해방이라기보다는 바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 사탄적 근세로부터의 해방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 호리, 워리어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뭐예요? 애굽에서 우상화된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 그 자체였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태양신 라, 날강신 하피, 풍요의 신 하토르 등을 재앙적 심판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사건이 바로 10대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집트 아니 고대 근동 세계가 섬겼던 태양신을 비롯한 달신 이 모든 인간이 만든 신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이 신들임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야훼만이 참된 창조주이시며 절대적인 힘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홍해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창조주이신 야훼께서 바로 애굽의 권세 또 바다의 이 권세 혼돈의 권세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여신 구속의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훼는 우주적 전쟁의 승리자로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한 이 구속의 왕으로 계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이 창조주로서의 야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재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대적하는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장소인 거죠. 그리고 그 우주적 승리를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속에서 진행된 예배와 이 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이 태양과 달 등 숱한 우상들을 신들로 숭배했던 고대 근동 사회와 비교할 때 이 야훼 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신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전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고 이스라엘의 신적 왕이시며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 전쟁하시는 호리 워리어스의 야훼께 드려지는 바로 감사와 충성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성막 안에서 행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은 시내산 언약의 직접적인 연장이죠.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와 이 내성과 지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의 현안은 일시적인 사건이었죠. 이에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로 옮겨요? 바로 성막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시내산에 임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선택하신 이 언약적인 백성 간의 언약을 보여주는 그런 수단이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의 그 중심 자리였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막은 시내산의 이동식 현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언약 공동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을 보증하는 장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이 신전 제사나 그런 어떤 제의와 비교할 때에 굉장히 그 이스라엘 신학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하는 거죠. 자, 요약하면은 성막은 뭐죠? 우주 성전의 축소판으로서 창조 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임재의 장소로서 하나님의 신적 왕으로서 그분의 선택한 백성과 교통하시는 장소죠. 그리고 성막은 거룩한 전쟁의 기념비로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의 승리를 제의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의 중심으로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이러한 큰 신학의 틀 속에서 성막 안에 각 성물들은 깊은 성경적 신학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핵심적인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의 그림자가 성막 속에 스며 있다. 성막은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구약적인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성막의 울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성막은 고대 근동의 왕정, 신전 건축 전통 속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 국가들의 신전들은 다 마땅히 당연히 이 울타리, 담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울타리나 담장은 바로 이 신이 거주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일반인이 거주하는 이 속세 세계를 갈라놓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은 이 이동식 구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과의 동행이라는 독특한 계시 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나 또 성막으로 들어오는 이 유일한 성막문. 자, 이런 구조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 거룩함과 속됨의 분리를 의미를 했습니다. 울타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시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의 울타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된 언약 백성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소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한다는 언약적인 행위였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은 성막 전체를 장차올 좋은 것들의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밖에 없는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와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 신전들은 모두 외벽 담장 성곽을 갖춰서 신의 영역을 도심에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담장은 신전의 정치적 군사적 상징성을 강화해서 왕의 권위, 신의 통치, 도시 방어를 한 몸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의 성막은 영구적인 돌담이 아니라 이제 이동식이었으니까 이동 가능한 세마포 기둥 구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떤 고정된 도시 신전과 비교해 보면 이 이동식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떤 임시적 동행적 임재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고대 제국의 왕궁이나 신전과 달리 권력의 상징이 아닌 은혜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나고 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부터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제 고정이 되어서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중앙 집권화, 모든 제사 제도의 이제 중앙 집권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이제 헤롯 성전은 크게 보면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머무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의 뜰과 제사장 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죠. 이러한 구분은 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계급의 구별, 또 하나님 임재 거룩성을 나타내게 했지만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배타적인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신약의 교회 공동체 시대로 오면 모든 분리와 경계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셨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차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노소 또 사회적인 직분,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그리고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바울은 이 획기적인 선포를 그 당시에 로마 세계 속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막힌 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막힌 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았던 담, 벽을 그대로 연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적대적인 어떤 율법이 만들어낸 적대적인 구조였다고 하는 거죠. 구약과 유대 묵시문학에서 이 밖은 종종 혼돈, 부정, 사탄적 세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 울타리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예표를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회적인 차별과 인종이 극복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세상은 울타리 밖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 울타리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상을 나타내면서 결국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탄의 나라를 상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울타리 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속을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성도의 공동체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의 이 선언은 단순히 경계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새로운 울타리를 세웠다고 하는 거죠. 즉 자기 몸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사탄의 권세와 영역을 무력화하고 성도들을 그분 안으로 모으신다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장백 해체는 그냥 무차별적인 그냥 혼합 섞어 놓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거짓 장백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죄와 율법적 민족주의적 장백이죠. 그리고 참된 경계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입니다. 이 참된 경계를 회복하는 종말론적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행위였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울타리 없는 성전으로서 거룩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이 배제를 극복하는 공동체, 즉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승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전적 기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성막은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주어진 이동식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신전 전통을 거부하면서도 그 틀을 차용하면서도 신학적인 의미를 전혀 정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소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언약 백성의 삶을 말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구조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은 뭐죠? 단순한 제2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론적 종말론적인 표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은 성막을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바로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보여주는 구약적인 모형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신약의 종말로는 이 성막적인 모형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실현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을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조금 추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의 영향권, 즉 사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상호 대립은 장차 올 메시아와 악의 세력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전쟁 선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대립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이 거룩한 전쟁 모티브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분의 대적인 애굽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홍해 바다는 악의 권세를 상징하면서 모든 고대 근동의 그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바로 신학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바다 또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바로 그 승리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과 구약의 예언자들도 사실 하나님을 거룩한 전쟁의 주관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왕은 특히 이제 다윗 왕 같은 경우는 바로 거룩한 전쟁을 행하시는 야훼의 대리자로 나타나고, 예언자들 또한 야훼께서 주시는 신탁, 그 메시지를 통해서 거룩한 전쟁의 내용인 구원과 심판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적 전사, 메시아닉 워리어로 올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통은 신약에서 예수님에서 완성이 되게 되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이 성막이 이 땅에 세워진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들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떻게 거합니까? 바로 장막을 치심으로 거하시죠. 이 장막이 바로 구약의 성막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세로부터 시작된 이 거룩한 전쟁이 바로 이 인간의 제약과 사탄의 근세와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 사건인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 결과로서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은 요약하면 단순한 광야에서의 예배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이루어질 성육신, 속죄사역, 중보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자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큰 이 구속사적 드라마 속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더 일찍 거슬러 가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혼돈까지도 볼 수가 있지만, 여하튼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뱀과 여자의 후손 간의 이 영적 전쟁이 바로 출애굽, 성막, 성전, 십자가, 교회, 재림, 그리고 그 결과로서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목표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사탄의 권세를 철저히 꺾으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공부는 단순한 고대 건축사나 어떤 제사 제도를 보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속사적이고 또 종말론적 전쟁 신학의 핵심적인 텍스트 중에 하나로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그분을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죄악이나 그 배후의 사탄적 근세와 싸워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구약적인 모형이 바로 이 성막이나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제 20번째로 이제 출간하게 되는 신학으로 보는 성막 책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면서 성막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